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더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래 인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고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그런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 있는 우리들은 인내하고 또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7절에서 11절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라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저 천국의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저 천국의 가치관과 또 이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하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서 충돌하는 거예요. 세상의 저 천국의 가치관 그리고 또 이 세상의 가치관이 함께 존재해서 충돌하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뭐하라?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되나요? 참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뭐냐면 지금의 우리의 현재 이 상황이 고난하고 어렵고 마음 아픈 이 상황이 완전히 변화되는,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주님의 재림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보면 뭐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하늘의 것이라도 땅의 것이라도 어떤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의 핍박하고 나를 강제로 어떻게 하려도 나는 어떤 누구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참고 어떤 상황에서도 맹세하는 어떤 누구의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도의 인내와 기다림은 바로 주님의 재림까지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되어진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래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기까지 길이 참아라 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강림하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들 믿음의 백성들은 주님이 올 때까지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올 때까지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요, 다 어떤 누구도 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뭐하라?
인내하라는 그런 자세를 살아가는 자세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살아가는 자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참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이라 해도, 성도가 되었다 해서, 내가 천국의 백성이라 해서 어려움이 없는가?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정말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뎌 나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란 또 무엇입니까? 신앙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안내하는 그런 안내 표지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이끄는 그런 표지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바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주는 그런 이정표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이정표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은 인생의 기준과 삶의 목표를 이래 보여주고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비추어주는 그런 등대와 같다는 거예요. 신앙은.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보면 야고보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자세로 살아가라는 것을 말하냐면 바로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농부를 예로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잠언에 보면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부지런함을 배하라 합니다. 배하는 같이 바로 오늘 야고보도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은 누구에게? 농부에게 가서 인내와 기다림을 배하라는 거예요. 인내와 기다림. 그러니까 농부는 가을에 좋은 수확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참고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그때 받을 상급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인내해 나가라는 거예요. 농부가 수고와 인내를 언제까지? 수확할 때까지, 곡식을 수확할 때까지 인내와 또 수고를 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인내와 기다림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또 기다리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그때까지, 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하는가요? 인내하고 인내해야 하는 것. 그 이유는 한두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먼저 보면 우선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뭐 하신다? 참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지금도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두 번째는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참고 나아감을 통해서 천국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참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농부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농부가요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린데 그것을 단시간 내에 단기간 내에 그것을 거두지 못할 때 내가 그것을 포기한다든지, 또 낫을 가지고 그 싹이 난 것을 다 치워버리면, 다 꺾어버리면 열매를 거두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거두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인내하고 기다리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어떤 상금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저 천국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늘의 상급을 바라는 자는 바로 이 땅의 고난을 믿음으로 참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 모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 땅의 고난을 믿음으로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농부들도 땅에서 나는 열매들을 바라며 참고 인내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열매 또 상금을 바라는 우리 성도들은 더욱 굳은 마음으로 또 참고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영적 원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실제의 삶 속에서는 무시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하늘의 열매를 기다리는 것, 하늘의 열매를 기다리며 사는 것 너무 귀한 일입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우리 자신도 바로 종종 그 원리대로 사는 것을 꺼려 한다는 겁니다. 더 좋은 복이 있는데도 우리는 잠시 인내하고 또 기다리지 못해서 그리고 한눈을 팔며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막 세상 사람과 같은 게 막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며,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며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대로 길이 참고 또 마음을 굳건해야 합니다. 세상의 이치도 기다림과 인내가 있어야 열매를 거둡니다. 세상.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봄부터 수확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가수나무 같은 거는요 2, 3년을 넘어야 넘게 기다려야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사는 인생에서 땅의 것을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땅의 것도 더 누리기 위해서도 무엇이 필수적이냐면 성실과 인내가 필수적이에요. 이 세상의 것도 잠시 잠깐 썩어지고 없어질 이 것들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성실함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늘의 열매와 상급을 바라는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했냐, 어떤 모습을 살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환경,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또 어떻게 살았는지 그 결과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 결과가 심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인내하며 끝까지 참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같은 조건으로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도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판이하게 다른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면 큰 축복을 받는 길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심판의 모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심판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잘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한 대기업에서 면접 시험이 있었습니다. 내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는가 보네. 면접 시험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기존에 하던 그런 방식을 하지 않고 다른 방식을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나타나는 속 사람을 보고 합격하고 불합격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원자들을 한 곳에 모여서 각자 이름을 붙여서 각자 자리를 다 줍니다. 주고요, 거기서 부를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다 앉아서, 처음에는 다 앉아서 조용하게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1시간이 돼도 2시간이 돼도 한 사람도 불려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면접 보러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몇 시간이 지나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들 중에서 어떤 속 사람이 튀어나오냐면 바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고, 부평한 사람들도 막 나오는 거예요. 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이것을 일어나서 이러고 갔다가 저게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 옆 사람과 같이 의자를 같이 붙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면접 보러 왔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끝까지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대기업의 사람들은 면접관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 속 사람을 보고 합격과 불합격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바로요, 그 면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는 것이 드디어 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고, 우리는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드디어 온다 해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회의한 그런 신앙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이 주는 큰 시련은 바로 큰 상급을 위한 그런 기회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시련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것이 나를 나무트리기 위해서, 나를 힘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내가 큰 상급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기회로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돼. 그래서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까지 뭐 해야 된다? 참고 견디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우리는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진리의 채찍을 드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채찍을 들으라? 진리의 채찍을 들으라. 불의한 세상에 무슨 채찍을 들으라? 진리의 채찍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이라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은 채찍이라니까 막 다투고 싸우고 채찍을 때리고 그런 상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진리의 채찍을 들으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불의한 세상 가운데, 저 세상 가운데서 뭐하라?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삶으로 통해서 그들이 바로 진리를 깨닫고, 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진리대로 살아감으로 통해서? 내가 진리대로 살아감으로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진리대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진리대로, 믿는 사람들이 진리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의 채찍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9절에 보면 야고보는 고난 중에 인내한 첫 번째 일의 모범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들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나 이사야나 또 예레미야나 이런 모든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의 진리를 선포함으로 통해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어려움을 이렇게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고 우리도 지금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바로 인내로 참아 나가라는 거예요. 힘들고 이런 것도 참아 나가라는 거예요. 나를 핍박해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산산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요,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대인 믿음의 백성들은 이 말씀하면 확 마음에 안 닿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말씀에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위로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때는요,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예수 이름만 입에서 나와도요, 고난을 받고 잡혀가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면 복이다고 말씀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있어요. 위로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안 닿아요. 안 닿아요. 고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이렇게 하면 말하지만,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삶으로 통해서 고난을 받아본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인 거예요.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확 살고 고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안 닿는 거예요. 안 닿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바로요, 우리 목회자들의 잘못도 너무 큰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분명히 축복이 있고 심판이 있는데도 이 축복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축복, 번영, 성공 이런 것만 전하는 거예요. 반드시 잘못 살면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또 전해야 되는데, 심지어요, 이 복음을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번영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도구로. 교회가 잘 보이게,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세상에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징계와 핍박은 없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요, 너무너무 그런 상황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분명히 복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축복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징계가 따른다는 겁니다. 징계가 따르고 또 핍박이,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닿지 않은 것은 바로 뭐냐면, 요즘요,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포기하고 타 종교와 타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타 종교와. 우리요, 기독교는요, 유일성을 포기해버리면 끝이 나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유일성을 포기하고 다른 종교와 타협하고 나가는 것은요,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면요, 다원주의나 또 인본주의들이 그런 상황을 나타나요. 그런 상황을 달려가는 거예요. 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너무 싫어하는데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해서 유일성을 포기하고 다르지만, 지금 현재 이 다르게 달려가지만 목표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 여러분, 분명히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분명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것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우리는 그 유일성을 포기하고 타종교와 화합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해도 안 닿는 거예요. 타종교와 타협하고 나가니까 핍박이 없으니까 그 마음 안 닿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물론 우리는요 세상과 평화롭게 달려가야 돼요. 분명히 그래요. 세상과 평화. 그런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세상과 평화롭게 세상을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나아가는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 품어주고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불의한 가운데서 우리는 타협하고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일성을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요, 선지자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요, 그거 그대로 두고 보지 않았어요. 그대로 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하고 우상 섬기는 거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거하고 이래 함께 타협해서 섬기려 하는 거예요. 절대로 선지자들 그대로 보고 안 있었어요. 그 즉시 진리의 채찍을 가한 겁니다. 그들이 선지자들이 철저하게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가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심판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좀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주님의 유일성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불의한 세상에 무엇을 들고 나가야 되냐면 바로 진리의 채찍을 들고 나가서 진리의 채찍을 가는 것이 우리 본분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진리의 채찍이래 가지고 진리의 채찍을 만들어서 막 사람들과 싸우고 이건 진리 채찍이다. 한 번은요 TV에 보니까 이단인지 모르는데도 귀신을 쫓아낸다면서 이것은 진리의 채찍이다, 이것은 하면서 채찍을 만들어 갖고 막 사람을, 그 성도를 막 때리고 앉았어요. 그요 이단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진리의 채찍을 들으라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내가 진리를 알고 있지, 저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내가 먼저 진리대로 말씀대로 그들 앞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는 것이 바로 진리의 채찍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진리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의 채찍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요즘도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막 나가서 이것이 어떻고 저것이 이게 틀리고 저것이 틀리고 막 고함을 지르고 싸우고 있는데 그거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 그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진리를 선포함으로 통해서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알고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본분은 바로 세상에 진리의 채찍을 가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은 인내하는 성도의 삶을 반드시 축복을 해주신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1절에 보면 야고보는 고난 중에 인내하는 두 번째 모범으로 욥을 들면서
욥을 들으면서 그의 결말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요, 욥은요 인내를 통해 가지고 처음 축복보다 2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야고보가 인내와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욥이 인내하는 욥뿐만 아니라 욥을 인내하고 또 축복받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너무너무 풍성하다는 겁니다. 많다는 거예요. 중심부터 자비롭고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 자비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은요, 욥처럼 인내하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해주신다는 것.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는 것, 욥처럼.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자비와 하나님의 자비와 그 축복이 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성경 곳곳에서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라서 우리가 베나산에서 주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이 땅에서는 주님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저 애굽의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난과 인내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았냐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더 귀하게 여겨서 고난과 인내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요,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 아왕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그 악한 왕, 여호와 선지자라고는 다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그 아왕의 시대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렇게 선포하고 나가니까 그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베나산에서 주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고난이 너무 막 찌들어서 막 그런 피폐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잖아요. 영광스러운 모습. 그러니까 세상에서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세와 엘리야에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디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고난이 비교도 안 될 만큼, 이 세상 어떤 고난도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요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다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가정은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절대로 고난 없고 어려움 없다 하는, 힘든 일 없다 하는 가정이 있으면 한 손 들어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 참아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막 다 포기하고 싶고 주지 않고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게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살아가기 힘들지만 끝까지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에요. 저 천국에 검은 보화가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끝까지 또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